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라고 하는 큰 별은 지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유다에 이어서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패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여리고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 감당해낼 수 없었다. 성경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역사가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승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인생길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7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진리를 망각한 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선택 잘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일으킬 때도 있고 그런 땐 선택 하나가 나의 삶을 엉뚱한 길로 빠뜨려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선택한다는 거, 그릇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가슴 아픈 본문이에요. 그런데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였을까? 그 그릇된 판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어둠 속에 몰아들이게 하였을까?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협하지 않는 인생.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그릇된 판단은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했구나.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이낙과 그에 달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달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제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부여받은 땅,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부여받은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졌고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과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면 그 땅의 사람들 다 쫓아낼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가증한 문화를 모두 다 씻어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므낫세 지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즉 노비를 삼아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유리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힘든 일들, 더러운 일들, 불편한 일들을 그 노비 삼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일을 시키면, 노역을 삼으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일종의 만족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알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이 일을 시켜서 편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곳의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말 것, 멀리 몰아낼 것,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 그들을 곁에 두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결국에는 너희를 어렵게 만들 거야, 경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득이 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득이 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멀리 보지 못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패착이 될지 상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판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요일에 교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밥 먹기 전에 식사를 하냐 식사를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판단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므낫세 지파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힘이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강성해지고 난 이후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끝없이 물러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번만 양보해야 되겠다. 두 번 다시는 하는 내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두 눈 딱 감으면 될 것만 같습니다 생각하지만 한 번 타협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타협하게 되고요. 한 번 물러서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법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법칙, 아니 세상의 법칙도 다 똑같아요. 한 번 타협하게 되면 또 타협하게 되고 또 물러서게 되고,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지파의 그릇된 선택이 무엇인가?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욕심, 세상의 기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자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삶도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의 신앙에 있어서, 너의 삶에 있어서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삶을 잘 선택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결국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되며, 지금은 힘들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잘한 선택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켰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기 시작한 그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는 그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그릇된 두 번째 선택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0절은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할의 주민은 이제 가나안 주민이에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지파가 다 강성한 것은 아니었어요. 스불론 지파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들과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모습과 유사하죠.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어찌 되었던 간에 적을 무찌르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만 같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다, 허물이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죠. 좀 더 열심히 해서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공부를 못했다고, 시험을 못했다고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죄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스불론 지파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주고 그들을 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는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함께하는 일 자체가 큰 실수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도 때로는 내 힘에 벅찬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패 또는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난 이후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또다시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성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더 중요했는데 그 순간에 스불론 지파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여기까지면 됐다 생각한 채 그들을 노비로 삼아서 그들 가운데 얼마를 노역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불론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아야만 합니다. 먼저는 노역을 시키지 말았어야만 했어요.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하여도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큰 패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노역을 시켰다는 말은 그들을 내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노동력을 이제 그들을 쫓아내는 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월급도 주지 않고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월급도 주지 않고 그렇게 그냥 10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죠. 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붙잡아 두려고 했을까? 무려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국력에 엄청난 차질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지금 스불론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라 내보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을 시키는 순간 그들을 곁에 두는 순간 그들을 쫓아낼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하는 일에 곁에 두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일을 열매 맺게 할 것인지 알고 행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습니다. 그들을 곁에 두지 말았어야만 하는데,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지 말았어야만 하는데, 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쉬운 길 선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다 보면은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도움을 받다 보면은 그 도움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자 못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스불론 지파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다 동일하게 대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일종의 부분적인
순종이 오히려 그들의 삶의 자충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용한 것만 같지만 사실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은 세상이 나를 이용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은 착각이고 교만이고 사단의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철저까지 믿고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멋지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 맞았어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강성해질 것이고 주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익할 수 있을까? 세상의 지혜를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붙들고 행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분적인 순종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필 것,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것인데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결국 이 부분적인 순종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3절에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마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4절이었어요.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대표적인 이방 민족인데 그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속으로 몰아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계곡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유다 지파의 당당한 승리로 시작한 사사기 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단지파가 초라하게 아모리 민족에게 쫓겨서 산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죠. 물론 나중에 요셉 지파가 강성해졌어요. 단지파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강성해져서 이후에 아모리 사람들 다 몰아냈지만 이 단지파는 계속해서 힘이 무기력,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사기 1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단지파가 계속해서 방황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다 그 유명한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참혹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게 미가의 사건이라고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1장의 단지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산속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그 이야기 한 절만 읽어볼까요?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8장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12지파가 다 자기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단지파는 아모리 지파에게 쫓겨난 이후에는 그렇다하게 정착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경내를 방황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그곳에서 어떻게 이제 그릇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단지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지파도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파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뿌리를 내지 못해서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의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하여도 그 순종의 반뿐인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는 우리의 삶이 자꾸 연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명한 기도하는 부흥사를 찾아가고 은사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맛보냐? 순종의 자리에서 맛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파는 우리에게 참 뼈아픈 교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어떻게 그 지파 하나가 그렇게 연약하게 됐는지, 왜 아모리 지파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자리를 못 잡게 되었는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주의 말씀만 붙들 때 우리를 강성하게 할 것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강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강성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적인 진리를 붙드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판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내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라면 굳게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판단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부분적인 순종,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패착의 길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분적인 순종은 없어요. 그냥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오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적인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자리 잡지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